두손 모자 만나라 내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두손 모자 만나라 내가 우하에 살아가려면 두손 모자 만나라 내가 주 안에서 이 살리라 두손 모자 만나라 Yeah.
내가 주를 높이 높이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 주의 이름을 주를 만나서 외롭고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시는 영감을 다 버린 나는 영정부 문이 내 영대문에 나의 용도를 원하려나 오지마는 원망처럼 그런데 내가 Oh
살아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어서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루어진 사랑같이 주님의 사랑은 어려워요. 부서지고 나가려고 우리가 되는 수 없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모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알아봅니다. 오늘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루어진 사랑같이 주님의 사랑은 너무도 무서지고 나가려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알아봅니다. 분명히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오류한 자들이 아들이 영으로 받겠네.
함께 살리네 축하하는 그 험한 몸으로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다시 모시고 눈물이 살려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려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종교가 왜 필요하며 어떤 종교가 가장 바른 종교인지 그리고 어떤 종교를 믿어야만이 정말 인생을 속지 않고 영원한 삶 속에서도 영생 속에 영생을 영화로운 곳에서 영생을 얻을 것인가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그 기초 즉 틀과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을 오늘 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20장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다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천지 만물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그림을 하나 딱 그려놓으면 그 그림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림 속에는 그 그림을 그린 작가의 뭐가 깃들어 있죠? 혼이 깃들어 있어요. 정신이 깃들어 있고 혼이 깃들어 있거든요. 조각상을 하나 딱 만들었으면 그 조각상 속에는 조각한 작가의 정신이 깃들어 있고 그 혼이 거기 깃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그 천지 만물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20절에 말하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 그걸 핑계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앞에 다 스며져 있어서 그게 보여지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속에 있는 어떤 그 웅장함과 능력이 하나님의 신성이 되어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주 귀한 계석이 있으면 그 귀한 계석 자체가 뭔가 신비로운 줄 알고 그따다 촛불 켜놓고 절하고 뭐 또 빌고 이렇게 하는 아주 대단한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가 그런 줄 알고 동물이 정말 특별한 어떤 동물이 있으면 그 동물이 신인 줄 알고 숭배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정신이 깃들어지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배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게 나타난 것만 보다가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다가 되고 빈단 말이에요.
이기풍 선교사님이라고 제주도에 처음 선교하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제주도에 갔을 때에 그 마을에 해마다 처녀 하나씩을 동굴에 제물로 바치는 엄청나게 큰 구렁이가 그 제물로 바친 이제 처녀를 잡아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괴물이 내려와서 동네 전부 다 이제 휩쓴다 해가지고 이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죄를 지내는데 이기풍 선교사님 목사님 가면 말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 마라.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동네 망가뜨리를 하느냐고 나를 제물로 바쳐라. 그래가지고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대신 이기풍 목사님이 그 동굴 속에 들어가요. 칼을 들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큰 구렁이 나타나는데 그하고 사투를 벌려가지고 죽여버리고 나오는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고 이제 실화를 영화로 만드는 것인데 여러분 이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오늘 그 얘기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것도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전도를 했지만은 군대 가기 직전에 이제 2월 달에 공군의 시험을 치니까 그것도 이제 이 나쁜 친구들한테 빠져나와 도망가가지고 인간같이 살아보려고 그냥 나오면 안 지기거든요.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군대 간다 해가 공군의 시험 쳐가 영장 나오는 보여주고 간다 빠이빠이 이래가지고 부산에 있다가 저 가야에 그 공군에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쳤는데 2월 달에 시험 쳤는데 8월 달에 영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이 대구 촌의 가창이니까 거기 올라가가지고 영장 나올 때까지 소위를 했어요. 근데 뭐 하는 일이 있으면 산등성에 올라가 이렇게 구경을 하고 근데 그 팔조령 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 동네 꼴찌. 근데 그게 왜 팔조령이냐면은 8명이 조를 짜가지고 넘어야 되는 곡이다. 안 그러면 강도들한테 맞아 죽든지 짐승한테 뜯어먹힌다. 그런 이제 죄예요. 대구서 청도로 넘어가는 죄인데 거기 보면요. 청도장에서 소를 사가지고 대구장에 팔고 대구장에서 소 사가 청도장 팔고 뭐 이렇게 그때 다 걸어다니는 거. 그 쟤는 그 소 한 마리 앞에 뒤에 한 마리 호자 2마리 몰고 그 소를 뺏으려고요. 강도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묻은 놈들도 있고 그 간첩도 하다 별별이 다 일어나 그 죄에. 근데 산꼭대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 고기에 마루 길을 이렇게 구비구비 돌아가는 고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믿음직스럽다. 첩첩의 사이에 있는 산들을 보니까 참 믿음직스럽다. 왜 믿음직스럽냐면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부산에 와서 격지 시행을 하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온갖 시련, 서름, 압박과 서름을 견디면서 사람에게 너무 시달렸어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안 오는 거예요. 또 이제 그것도 제가 맨날 이제 머리 조금 굵어서 맨날 술 퍼먹고 싸움하고 떠들리고 그 여튼 조강 뜯어놨을 건 완전히 밤되면 그건 완전히 싸움터였어요. 그렇게 살다가 올라갔는데 여기는 강도도 나타나고 간첩도 숨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났는데 이 자연이요 말을 안 해요. 이걸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인간들의 간사함 그냥 이간 뭐 온갖 이런 걸 너무 겪다가 어린아이 그걸 겪다가 듬직한 자연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맞은편 산에서 보다. 그럴 때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저한테 전도한 사람이 있어서 친구가 전도했는데 맨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 믿으라고 내가 코피 터잡고 막 그랬거든요. 시끄럽스러워. 이 중국을 믿는 편사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듬직한 너무 믿음직스러운 자연을 하나님이 지었다가 돼.
그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가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줬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하나님이 있는 것도 인정도 안 하는 사람한테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짓다 하니까 그 인정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소리는 아예 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앞 보고 어디 사는데 거기 딱 앉아있는데 이 듬직하고 정말 침묵하면서 남의 비밀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믿음직스럽게 첩첩첩첩 산중에 앉아있는 이 자연을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짓다 하던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있는가? 제가 그랬어요. 5월달 둘째 번 수요일날 네 발로 고향에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그때 전도해 나온 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있다 하는데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어디 가야 돼요? 당연히 교회 가야 돼. 그건 알거든. 아무래도 그건 알거든.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서 예수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7월달에 주암산 기도원에 산상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산에 부흥이 하는데 거기 가서 그때는요 기도원 가면 그 차도 없어요. 산꼭대기까지 그냥 살 짊어지고 냄비 짊어지고 이래 올라갔거든요. 일주일 동안 부흥회 하는데 거기 가서 부흥회 참석하면서 성경 읽으라 그러대.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읽다가 이 레위기는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읽겠다 이래가지고 접어놓고 예수 믿은 지 2달 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반편 읽다가 그래 군대에 갔어요.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만나가 저 공군 통신 특기를 받았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도 안 한 이런 내 간증을 하게 되네요. 이게 뭐냐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정신과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도록 지으셨는데 그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한 것이 저는 너무 큰 은혜, 그게 너무너무 큰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달으면 그 마음을 나무 앞에, 구릉이 앞에, 코끼리 앞에, 안 그러면 바위 앞에 절을 하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특별한 인간,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이가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종교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마저도 그 심령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종교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할 때 조직 신학을 배울 때 이 종교에 대해서 배웁니다. 종교와 계시 이에 대해 배우는데 왜 배워야 되느냐면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가 종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럼 종교가 뭐냐? 도대체 종교가 뭐냐? 이 종교가 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본문 말씀에도 대략 이야기를 해놓고 그렇게 있는데 인간은 아득한 옛날부터 인생이 뭔지 우주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또 영원히 살고 싶은 갈망이나 또한 지금 일어나는 이런 모든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현대 고도로 발달한 인류의 인간들이 그 연구를 해보면, 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원시인들에게도 종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아무것도 모르고 돌 깨가지고 그것과 짐승 잡아먹고 뜯어먹고 살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종교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어떤 초월적인 힘에 부딪힐 때는 뭔가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게 느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종교가 생깁니다. 동남아 지역에 선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 캄보디아 저도 갔다 와 그 가보면 이 프놈펜이 이런 데 아주 무명한 지역인데 저 북쪽에 나타나길이 이런 데 가면 아직도 그 원시 종족들이 있어요. 한 마을이 뭐 그냥 뭐 몇천 명씩 몇백 명이 된대. 그 부족마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언어가 틀려요. 근데 거기 가보면요, 우리나라의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름 말뚝이 만들어 놓고 뭐 동네 앞에 세워 놓고 소신을 지켜주는 줄 알던 그런 것처럼요, 별걸 다 만들어 세워 놓고 거기 숭배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기는 건요, 그 헬리콥터 그거 뭐 뭐랄까, 아니 폭격하는 헬리콥터잖아요. 이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헬리콥터를 나무로 따다마가 이렇게 세워놓고 그거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 하니까 이 월남 전쟁 때에 그 주변국들이요, 이 군수품을 옮겨가는 것을 막으려고 이 아파치 헬기로 폭격을 막 했는데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괴물이 시커먼 게 하늘에서 나타나면 동네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해. 그래가 그걸 만들어 놓고 이제 비는 우리 동네에 부수지 마라. 그런 아주 미개한 원시인들도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침내는 죽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종교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옛날 원시 시대부터 이런 종교성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들이 그 옛날에는 자기들 사는 지역에 불파가 묻어놓고 지금도 저자 좀 미개한 동네 가면은 아예 사람 죽으면도 장례 안 치르고 바짝 말려가지고 해골 만들어가 착착착착 샤놓잖아요. 창고처럼 재놓고 그냥 하는데 그 외에는 살아난다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내시에 대한 것이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동굴에 사람 뼈가 잘 정돈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이런 걸 볼 때에 그들은 내시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그게 바로 뭐냐면 종교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디든 가는데 보니까 몸은 있어도 가버렸는데 가면서 잘 가라고 도구도 넣어주고 음식도 넣어주고 심지어 동반자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천만 뭐죠? 병마총. 그게 뭐예요? 사람 임금이 죽으면 사람을 신화를 같이 끌어묻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하다 싶으니까 이제 이 조각 같은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같이 묻어주는. 그게 뭐냐면 혼자 가니까 외롭지 말라고 동반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등급 종들 다 같이 묻어주고. 이게 뭐냐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종교성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만 그러냐? 오늘 이 문명 이 시대에 종교가 무슨 필요느냐? 과학이면 되지 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있어서 종교는 인간들은 종교를 떠나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윤 대통령 그냥 계엄 선포하고 난 뒤에 뭐 보니까 뭐 무당이 뭐 개입이 돼가지고 희한한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과학적인 시대 속에 최고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마저도 과학이나 권력을 해결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니까 뭔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성이다. 인류의 역사와 문화, 인간의 지성과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성은 있다. 그래서 현재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그 모든 종교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모든 종교는 인생과 우주의 궁극적인 질문을 해결해주고 각각 종교가 제시하는 그런 해답은 다를지라도 뭔가 답을 준다. 그러니까 종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또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며 선과 악은 무엇이며 인간에게는 왜 희로 애락이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 인간의 참된 행복은 무엇인지, 인간은 왜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인간과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종교가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종교가 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신은 하나다 하는 이런 유일신교가 생겨나고, 신이 여럿이라는 다신론자가 나타나고, 인격적인 신을 믿는 종교와 인격이 없는 물질을 믿는 그런 종교가 나타나고,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가 나타나고, 이 여러 가지 이런 종교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 안에 인간이 차지하는 이런 역할에 대해서도 어떤 종교는 인간의 지상적인 일에만 말하지만은 어떤 것은 더 깊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종교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공통점은 뭐냐면 종교는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간에게 확신을 가져다 준다. 어떤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학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종교가 해결해주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중요한 종교를 잘못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종교, 바른 종교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인간과 절대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종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과 절대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종교고, 그 절대자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종교가 형성되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그 절대자가 있어야 된다. 그 절대자가 나무가 됐든 짐승이 됐든 구렁이 됐든 뭐가 있어요. 절대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절대자에 대한 교의가 있어요. 이분은 어떻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절대자 구렁이 그 괴물이 있는데, 이 괴물은 1년에 전혀 하나씩 줘야 동네를 안 해친다. 이게 그들의 교리예요. 그래서 그 교리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종교 의식이 있어요. 제물을 바치는 의식. 우리는 기독교는 교의가, 절대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교의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교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절대자 하나님을 섬기는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가 이 세 가지 원칙 속에서, 바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요, 종교를 한문으로 써보면 이 종자는 어떤 종자, 어떤이 되는 종자, 기둥, 근본종, 뭐 이런 뜻이 종자, 종가르종. 그 다음에 교는 가르칠 교거든요. 이것을요, 정말 한문 문자를 풀이보면 재밌는데, 종교가 뭐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떤으로 가르쳐야 된다. 최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종교다. 이 종교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가장 먼저 어떤으로 가르쳐야 되는 교훈,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가 그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있어 왔는데,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 즉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러면 거의 짐승에 가까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으로서는 종교가 없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인데도
종교를 부인하는 사람은 보면 거의 자신이 살펴보면 그의 삶이 짐승과 비슷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육적인 것만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옛날에 그 무장공비가 내려왔을 때 어디지요? 저 강원도 쪽에 무장공비 내려왔을 때 그 초등학생이 그 물질 그거 나타나 그 이제 무슨 얘기냐면 무장공비가 내려 마을에 막 그냥 점령을 해가 그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교회에 가서 배움이 있으니까 아저씨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아저씨 그렇게 하면 하나님 벌 받아요.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애가 아저씨 그렇게 하면 지옥 가요. 한 이 소리를 했는데 그냥 쏴주겠다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다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데 신을 안 믿어요. 신을 안 믿지만 지옥 간다 그러니까 화가 나 사주고. 그게 뭡니까? 본인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 속에 종교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종교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자체를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어 놓으니라. 그 바꿔서 그들이 섬기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한 찬송을. 그래 피조물 만들어진 이것을 지은 분보다 더 섬기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져 버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바로 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참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바로 우상 숭배로 빠진다. 종교의 기원에 더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은 무종교에서 종교적인 사람으로 점점 발전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무지한 대중을 손에 넣고 지배하기 위해서 성녀들이 만드는 것이 종교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돌, 나무, 뼈다귀 등 신성한 것으로 생각되는 서물 숭배에서 기원이 됐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 점점점 더 차원 높은 것으로 발전했다. 그 다음에 정령 숭배 즉 죽은 조상들이나 이런 영에 대한 예배가 종교로 발전했다. 사실 그렇거든요. 유교가 종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 윤리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유교가 종교처럼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남모 호랑개꾸라는 거 알죠? 한여름밤에 개구리 울어. 뭐 그 또 멀리 들으면 또 개굴개굴한 소리처럼 들려요. 그게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에서 정치를 하긴 하는 정당행위였어요. 이게 종교가 되고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한국에는요 참 종교성이 많아요. 무엇이 들어오면 다 종교가 돼. 윤리가 들어오면 유교가 되어버리고 뭐 이상한 뭐 정당활동 들어오면 종교가 되어버리고 다 종교가 들어가버리고 종교가 되어버리고. 근데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술에 대한 일반적인 신앙에서도 발전됐다. 그 마술 통해 가지고 하고 신기하게 그 종교가 됐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연 숭배가 서서히 종교의 발생을 일으켰다.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서는 어떻게 종교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느냐? 바로 오늘 우리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에 우리가 종교의 기원을 설명하려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참 종교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 참 종교가 되고 기독교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상한 짓 하는 우상 숭배하고 구렁이 섬기고 나무에 절하고 뭐 이런 짓을 하게 되는 우상 쪽으로 이상한 종교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종교성을 넣어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종교성을 넣어줬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서 인간에게 넣어준 그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이러지 못하고 성물을 숭배한다든지 그럼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숭배한다든지 하나님이 이르지 못하는 그런 짓을 하니까 우상에 빠지게 되고 죄악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성을 넣어주시고 또 하나님 감추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일반 계시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도록 나타나도록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이것을 말하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주신 계시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신 자연 계시 이것을 오해하면은 거기에서 우상 숭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그것을 오해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단과 사이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 종교는 하나님의 의도에 미치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고 모든 이단과 사이비는 하나님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면서도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이 하나님 주신 특별 계시를 잘못 해석하거나 지 맘대로 해석해버려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자기가 섬김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신천지 보십시오.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일체로 계시는데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래.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뭔가 다 마무리 못했대. 오사발이를 못했는데 지가 오사발이 하러 왔다는 거야. 그래 이만희는 하나님이다. 근데 지난번에 막 그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막 그 카메라 앞에 나타나가지고 어떤 늙은 영감이 주의해가지고 그 절을 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하는 거에 하나님 오라지 좋다 싶거든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즉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자기한테 맞춰 잘못 이용하는 것이 이단이고 사이비고 이것을요 우리는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다. 마귀가 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신 자연 만물 속에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누리고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영원토록 낙을 누리는 천국에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이 땅에 있을 동안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탄은요 배 갖고 죽는 거야. 그러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딴짓하게 만드는 그 딴짓하게 만드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가까이 하는 계시를 받고 말씀을 받아 나가면은 안 되니까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나 사이비로 가게 만드는,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종교를 선택했다는 이것은요, 너무나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 믿어도 되고 저 종교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종교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 개사고 뭐 지가 성령하는 개, 하나님의 교회라 이름도 하나님 교회를 지어놓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대. 제가 길을 가는데 아이 잘 체리 입은 젊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 믿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성경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 근데 켰죠. 안상홍이 첩상이 장길자 말입니까? 네, 그랬죠. 그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장길자가 교주 안상홍이 첩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안상홍이 첩상이 장길자 말입니까? 네, 그랬지. 그러니까 화를 부르니까 이게 뭐냐면요, 종교를 빙자해서 바른 종교, 참된 축복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장난이 전부 이단입니다. 사이비예요. 이단은 기독교를 빙자해서 잘못 가는 것이고, 사이비는 기독교도 아니고 종교 기산 자탕 만들어가 가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사이비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게 됐다면 맨날 감사드려요. 맨날 감사드려요. 이전에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었으면 맨날 감사해야 돼요. 맨날 감사해야 돼요. 어이끝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한 종교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뭐 지대로 지 맘대로 그냥 살았는데, 종교가 어디 사는 살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속에 팍 엎어지게 만들고 저를 힘들게, 물론 그 전에 전도한 사람이 있어서 그랬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는요, 정말 기독교를 믿었다는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 다 끝나보십시오. 이 세상 다 끝나보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한 거, 기독교를 믿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잘 몰라요. 목사님이 목사니까 성경까지 떠들어 사치면 진짜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진실하게 예수님 영접했으면 진실하게 믿으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세상 딱 살고 딱 끝날에 가서 할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너무 감사하다. 내가 기독교를 믿은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이유는 왜? 딱 영혼의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지옥 천국이 안 보이거든. 지옥 아니면 천국 두 군데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 네가 예수를 믿었구나.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다. 가자, 천사들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옆에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서 그래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재산 많이 가졌던 사람인데 예수 안 믿었습니다. 이 사탄에게 끌려가 지옥 불꽃에 들어가는데 비명을 지르고 소리 지르며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야, 기독교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 그 감사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미리 하세요. 미리 지금부터 기독교 믿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이 안 믿을 거 더 잘 믿고, 이 안 믿을 거 하나님 더 잘 섬기고 해서 하나님께서 천국만 보내준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무한한 은혜와 상급이 있습니다. 그거 다 받아 누리시다가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